자, 오늘 좌우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가십시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가족, 새로운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생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자, 저와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며 또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님 주위에는요, 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놔두시고는 별도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12명의 제자들만을 골라서 그들을 따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서요, 이 세우셨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새롭게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심으로써 12제자를 새롭게 창조하심으로써 자, 옛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닌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 새 이스라엘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실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12명의 제자는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자,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에 이 제자들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천국을 전해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라는 그 한 인격, 예수라는 한 인격을 통해서 그 예수가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에 이제는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경험한 이 하나님 나라를요,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천국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외치셨던 천국 복음을 제자들도 함께 전하게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귀신은 어떤 존재냐? 바로 이 땅을 지배하는 영적인 세력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보이는 눈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는요, 이 보이는 세계 이면에는 여러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자,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죄악으로 유혹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곧
음란의 세력이 바로 귀신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는 권능,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더럽고 음란한 이 영적인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지배되는 새로운 나라, 곧 천국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에 의해서 귀신들이 내쫓기게 되니, 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제는요, 귀신에 의한 영의 세력이 아닌 새로운 영의 세계, 새로운 영적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권세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곳이면 그곳에 무엇이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질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의해서 그 다스려지고 통치가 될 때,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실현이 될 때, 자, 우리는요, 생명의 근원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주권 아래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 대한민국이 정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 정치 체계를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북한은요, 북한 공산주의의 헌법과 법률 체계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법률 체계에 따라 살면은 북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나라의 정치 체계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체계가 그 나라 국민을 정하게 되듯이, 자,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가에 따라서,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이 죄악 세상의 백성, 귀신과 사단만 마귀가 난무하는 이 세상 백성이 되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국가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정치 체계에 의해서 그 운영되고 다스려지듯이 한 개인을, 저와 여러분, 한 개인을 다스리는 세력, 그 다스리고 지배하는 세력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입니다. 곧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타락한 영, 귀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 귀신,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 곧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현재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그 통치 세력을 몰아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권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천국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되는 그 천국의 권세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 천국의 권세가 동시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요,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으로써 이제는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다스리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다스리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고 곧 천국의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을, 임재하시는 그 성령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의 영의 세력, 귀신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 천국을 세워가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에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먼저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친척들, 예수님의 일가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지금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밀러라. 자,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자, 이 사람들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이들도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내쫓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것이 더 큰 귀신을 불러서, 더 귀신의 왕을 불러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러니 지금 예수와 제자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육신의 친척들, 자, 그리고 당시 율법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자,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자, 귀신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의 복음의 이 사역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의 눈에는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들이 전혀 무지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그 일을 지금 비난하며 폄훼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자, 왜 이러느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가 있잖아요. 이 미지의 세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요,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이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건 바로 죄인인 인간, 저와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원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원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는 이 자연 만물, 이 자연 피조물을 나의 영향력 아래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환경뿐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내가 다스리고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 원죄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원죄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니 뭐 어떻게 해요? 늘 서로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 늘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이런 다툼이 있는 것은 다 이것 때문이에요. 서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서로가 왕이 되려고 하니 사람들 사이에는 뭐가 일어나요? 치열한 왕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가 옳리, 내가 옳리, 누가 서로 크냐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 이 사단마귀가 지배하는 이 죄악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내가 왕으로 타다가 내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지배할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영역, 미지의 세계가 나타나게 되면요, 그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아요. 그 존엄의 세계를 만나요. 그러면은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람 앞에 보이시게 되면, 자, 그럼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될까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선악과죄는 그조차도 막아요. 자, 선악과를 먹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원죄는요, 하나님마저도 내 수하에 두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제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내 판단과 내 가치 아래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전히 내가 왕이다, 내가 세상의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 영의 세계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나타날 때 그때 예수님을 비난하며 정죄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는 미쳤다, 지금 귀신을 불러들여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자신들이 속한 그 선악과 범죄의 그 죄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비난의 말씀에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너희가 만일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렇게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 이 귀신의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느냐? 귀신의 권세가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느냐? 자, 권세란 무엇이냐? 바로 권세는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힘인데, 귀신들끼리 서로 이 권세가 나뉘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자, 한 나라나 한 가정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나 가정의 권세가 무너진 것이다. 권세가 무너졌다면 그 나라나 집은 무너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귀신들끼리 싸울 수 있겠느냐? 귀신의 나라가 어찌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르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드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친척들과 지금 율법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계신데, 자, 이 복음 사역을 비방하거나 이 복음 사역을 회방하는 자는 절대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영원한 죄 가운데 처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사람이요 죄를 지어서 또는 실수를 해서 자,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조롱할 수도 있고 헐뜯고 비난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그런 죄를 지어요. 내가 오해해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함부로 남을 평가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잘못은요,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던 시절에 교회를 박해하거나 교회를 비방하던 일도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비방과 모든 모독하는 일이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한 정죄와 형벌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령을 모욕하다라는 말은요, 성령을 비방하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비방하되 어떤 이 개선의 여지나 회개의 여지,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확정적인 상태에서 성령을 비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앞에서 그 성령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거역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지금 성령을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끝까지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비방하는 죄 가운데 있으면 결코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기준, 내 가치,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내려놓지 못하고 피조물 주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끝까지 탐하려고 한다면 그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말하자면 성령 회방죄란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회방죄는 무엇이냐? 바로 이 아담의 선악과 범죄, 인간의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죄 가운데 끝까지 거하게 되면, 그 죄 아래에서 귀신의 통치를 영원히 받게 되면 그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모두가 이 성령 회방죄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을 받고도 그 복음을 전함을 받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곧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죄인들은 우리 안에 존재한 자리 잡은 그 선악과 죄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지막 날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노의 심판을 내리세요. 자, 이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도요, 사람들은요, 이 죽기를 원한 만큼 그렇게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도요, 이때도 회개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성령 회방죄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이토록 인간의 선악과 죄악이 이토록 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굴복하지 않아요. 선악과죄는요, 이렇게 자기가 죽을 때까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들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딱 두 부류의 국정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백성이 있는가? 아니면 선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귀신의 나라, 사탄의 백성으로 남아 있는가? 이 두 백성은요, 결단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처한 체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눈에 보이는 세계 이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 이들이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겠지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예수의 가족인가는 혈과 육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혈통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정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가 굴복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은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지배하는 이 죄악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왕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권세인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누가 주인이냐라는 이런 치열한 영적 정쟁이 지금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교회 편에 서셔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서야만, 내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성령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 권세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그것을 추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체계에 함께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을,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그런 정치체계가 뭐예요?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고,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은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비방받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반석의 성도님들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욱 주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로 이 죄악 세상의 모든 악한 사상들을 물리쳐서, 자, 우리가 모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 충만함의 천국 권세를 받아 이 귀신의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